노래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교회 가면 찬송하거든. 지긋지긋하거든. 그래도 이제 연불 자꾸 하면 힘들어해서 좀 줄여야 돼. 불자님들이 이제 사람이 사는 거를 잘 살펴보면 나는 엄청나게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도 안으로 보면 다 허댕이야. 다 거의 비어있어.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제 결혼할 때, 또 태어났을 때, 자라날 때, 배울 때 이런 게 이제 사람이 다 쌩쌩하거든요. 그 이제 자식 키우고 세월이 지나가면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않으면은 혼란스러워서 못 살아. 거기다 정신 뺏기고 살아야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들의 자기의 고향, 자기의 영원성을 정말로 이해하고 가는가 못 가는가 하는 그 차이거든요. 서가세조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인연 지어서 오신 게 아니라 저 무량수 무량강의 한량없는 법신세계로부터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세계로부터 나타난 것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나머지 좀 보세요. 저희가요 생기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매일 성질내고 매일 화내고 매일 짜증내가면서 매일 그 인간의 고락을 살아가면서 좋다 나쁘다 싫다 이거 옳다 그렇다라고 끊임없이 평생을 싸우는 이런 모양 안에도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근본이 어디냐 하면 법신 부처님이세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물러봐요. 이제 4월 초파일 이제 곧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나면서 그 관욕하고 물 올릴 거거든요. 세 번을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떠서 쪽지에 떠서 머리 정수리부터 씻어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아기 부처님의 몸을 빌어서 나의 모든 업식을 다 씻어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부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것만 정리를 하면 돼요. 오늘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아무개 이름으로 와 있고 누구 어머니고 뭐 이게 누구 아들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와 있지만 우리들의 본심, 우리들의 정말로 진짜 나는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 본질 안에 청정법신 부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법신 세계로부터 법신 부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서가세존이세요. 그분이 내가 법신으로부터 와서 사바세계 화신으로 천대국가신 서가모니로 사시면서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이 뭘 깨달았냐 그러면 나는 똑같은 중생이 시류. 일체 중생이 시류 성불하여다 이러거든요. 시류가 전부 다 일체 모든 것이 다 성불되었다라고 이런 말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밝히기 위해서 등을 밝히고 인등을 밝히고 향을 사르고 촛불을 올리는 거죠. 나무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제 부르는 것은 이 몸이 그냥 거꾸로 잘 생각해 보면 나도 법신 부처님부터 왔기 때문에 내 본신은 뭐라고요? 다 법신 부처님과 같은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보다. 근데 이게 골자거든요. 이 화엄경의 체계라는 게 화엄경에 설해지고 얘기한 것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부파경의 설법이고 부처님의 본신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은 화엄경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화엄세계라고 말하는 안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뭘로 비춰서 왔다고요?
나무 아미타불 청정법시 미련달로부터 세계로 내게 왔습니다. 이렇게 일단 아무리 봐도 내 머리카락이나 내 몸뚱아리나 내 세포는 절대 저 법신 부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안 볼 뿐이라 다시 그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의 관심이나 애정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경전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귀한다는 말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그건 자기 본신한테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입에 막 붙었다.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보십시다. 나라는 게 뭐예요? 나라는 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무지장보살. 모두 살다 보면 평생 살다 보면 성질나는 나밖에 없고 불안한 나밖에 없고 걱정 근심에 가득 찬 나밖에 없어요. 아니 살다 보면 그래 되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웠던 나는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나마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해.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예. 좋은 사람 만나면 이제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 그죠? 손자, 손녀들 만나면 고맙고 감사하잖아. 근데 그건 잠깐이고, 그거 다음에 올 때 기다릴 때까지는 장시간 기다려야 돼. 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이 이거 내 거야 아니에요? 자기 몸에 있는 몸뚱아리가 내 거야 아니에요? 다 자기 거거든요. 이거 잘라내면 그거 내 거야 아니에요? 아, 희한하다. 잘라내도 자기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입에 아는 침은 넘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입 밖에 나온 침은 도저히 그걸 못 먹거든요. 입 안에 있을 때는 꼴깍꼴깍 잘 먹어요. 그냥 행정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거 봐요, 그죠? 머리카락도 이거 나고요. 내 눈도 나고 내 세포도 나고 그러면 저 발끝 저 끄트머리에 있는 발톱은 내 건가 아닌가? 그거 다 내 거예요. 한번 간증해 보세요. 부처님이 그렇게 계신 거예요. 내 머리카락에도 법신 부처님이 계시고 내 몸뚱아리 세포 하나에도 다 먼저 부처님이에요. 표현하자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 지저분한 것은 부처가 아니고 깨끗하고 청량해 보이는 것은 이건 부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저건 더럽고 이건 깨끗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에 그럴 뿐이지 실제로 더러운 건 없어요. 단지 냄새나고 싫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집에 어쩌다가 잊어버리면 좋은 거 숨겨놨다가 썩는 거 있잖아요. 이 좋은 걸 아껴가지고 놔뒀다가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 냄새가 아주 고약하거든요. 화병 있잖아요. 꽃을 심을 때는 너무나 예쁘잖아요. 근데 그거 물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몇 날만 지나보면은 그 아름다운 그 화단의 꽃도 고약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꽃을 심고 늦고 올 때는 이건 아주 이쁘다 이렇게 봐. 근데 지저분하고 치울 때는 아이고 더러워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꽃으로 있을 때도 뭐라고요? 부처님이시고 지저분했을 때 물이 되었을 때도 역시 거기에는 뭐가 깃들어 있다? 부처님이 법신 부처님 깃들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어디서 적당히 태어나고 인연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질 세계는 뭐라고요? 청정법시 비로자 나올 세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법신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자기 그래요.
불교식 표현으로는 스스로 자귀의 그래. 스스로에게 의지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요 뜻이에요. 그 예불 할 때 지심정제 공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 까뜩이가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지심정례를 하는 것은 결국 너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내일의 본신 안에 뭐라고 해야 되죠? 청정법신 비로자나올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양하고 예경 드리는 대상은 뭐라고 해야 되죠? 본래는 뭐예요? 아이 나무 아미타불까지 오신 나무 아미타. 우리 안에 조금도 모자랄 것이 없대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고 조금도 뭐죠? 더 채워질 것도 없고 덜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1100억 화신 세계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법신 부처님으로부터 세상에 태어난 자거든요. 나무합니다. 이걸 여러 번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 태양빛하고 우리가 지금 8분 20초 정도 되면 태양에서 여기까지 도착하거든요. 광속이라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와요. 태양빛하고 태양 그 근원하고 현재 우리가 저 햇빛을 이렇게 보고 있는 광합성 하고 있는 저 햇빛하고는 전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관세음보살. 아무리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알아도 우리는 결국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법신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세계로 내가 돌아간다. 자기 자신 안에 돌아갈 곳이 어딘 줄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법신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후레쉬라는 거 있죠. 그죠? 전지. 불 딱 켜면은 빛 나가는 요 근본하고 비춰지는 빛하고의 차이가 있냐면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생의 마음을 하도 열심히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열심을 지어가지고 이건 더러운 것은 너무 더러워서 싫어 이러고 이건 깨끗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수행이 뭐예요? 그죠? 이 지저분한 것을 같이 치워주면 돼요. 더럽다, 싫다, 괴롭다, 아프다, 힘든 것이다, 안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공덕을 지어서 씌워주면 한세음보살. 왜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부처님의 세계가 부처님 세계를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까뚜기님이 분명히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인연 따라 세상은 살거든요. 근데 껍데기는 점점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래서 본래 무로 돌아가요. 본래 저 공석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애착이 생기거든요. 끊임없이 내 거라고 하는 생각과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나라고 하는 말의 안에는 언제든지 무엇이 있다고요? 법신 부처님이 계신다. 그걸 불교에서는 보편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얘기예요. 열애, 부처, 붓다, 선서, 견해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은 얘기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연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양 얘기 드리는 이 인연은 뭐라고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나로 살다가 죽지 말고 영원히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먼저 설명드렸죠. 네. 기억나세요? 네. 법신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청정법신 비로자납이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법문하길 뭐라 해야 되죠? 너 죽는다고 말하지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죠. 평생 이해를 못해. 근데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 기간이 어디냐면 인간 세계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개구리는요, 저 봄 되면 지금 바글바글하고
그 사업하시냐고 바쁘거든요. 그 앞에 논에 지금 시작해 그냥. 애간장이 다 끓을 때까지 아글아글 거리고 있어. 개구리는요 영생불면이 되죠. 인간 세계를 얻지 않으면 깨달지 못해요. 법신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알아듣거든요. 이해하거든요.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이익과 욕심에 훨씬 더 많이 이 가치중을 주고 나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뿐이어서 그렇지 우리들은 전부 실제는 다 부처님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그걸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태어날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저 법신 부처님의 세계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렇게. 수행법에서도 거기 조금 그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나는 법신으로부터 와인 자니라 이러거든. 나는 한낮에 보살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수행법요집은 저 화엄경의 말씀을 그 번역해놨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잘 해놓은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깨달은 세계를 얻어서 그걸 썼어. 근데 그 내용은 전부 뭐죠? 화엄경의 말씀이에요. 법화경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게 쉽게 이해되고 쉽게 알아지리라고 그렇게 설명드려 놔 있어요. 이걸 정말로 같이 조금씩 접근해서 조금씩 좀 읽어보시고 조금씩 접근해 가시면은 나무합니다. 마음의 심심을 깊이 지니시면은 그게 봐야 되죠. 이걸 한 생각 바꾼다 이거거든요. 한 생각 딱 바꾸고 나면은 모든 것에 자유로워진다 그래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룰 수 있고 모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모든 뭐죠? 풍요로운 세계에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된답니다. 무수히 많은 경서가 다 그걸 설명해요. 반야신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고 금강경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관심도 없고 내용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요.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늘상 해온 것처럼 이게 주인이 따로 없어요. 내 생각도 주인이 따로 없고 내 마음도 따로 없고 내 뭐죠? 오감 작용도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보면 저 더럽다 그러고 싫은 사람 오면 저건 싫어 이러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두 단계가 있다 그랬죠. 현의식과 무의식에 있는데 그 무의식에 자꾸 고약한 거 어둡고 싫은 것들을 자기로부터 나와 이렇게.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나타나. 병, 불행이라는 것이 자기 몸에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무시장로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부시하고 예경을 드려야 되는지. 서가세조는 내가 해탈하는 방법은 내가 정말로 대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은 마반야 바라밀과 육바라밀을 닦아라 이랬거든요. 요 가운데 계신 분은 저 아미타 부처님이시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이쪽에 오른쪽에 부처님 당시 오른쪽에 계시는 것은 지금 지장보살이시거든요. 이쪽에는 뭐라고요? 관세음보살. 본래는 나무아미타불이 계시면 대세지보살님이 계셔야 되고 관세음보살이 있어야 짝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형편이 그렇게 됐어요. 부처님도 이제 옛날 법식대로 안 가고 그냥 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해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정말로 내가 주인이 없어요. 우리 꿈속에서 사는 것 같고 그걸 인생의 주마등이라고는 말이 있거든요. 주마등 아시죠? 네. 모를 텐데요. 알아요. 주마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차에 달아놓은 등 같은 거예요. 이건 집에 달아놓은 등이 아니라 밖에 움직이는 마차가 끌고 가는 등 위에 달아놓은 등이기 때문에 주처가 없어. 계속 움직여 이렇게 흔들리고 지나가고 그게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연따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고 다행히도 내가 법신 부처님부터 온 자고 내가 돌아갈 것은 어디라고요? 자기의 귀 스스로 귀할 곳은 법신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 줄 아면 돼요. 경전 안에 펼쳐놓은 것이 전부 그거예요. 정말로 그건 다 펴놓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날땡땡 스님 왔다 가는 때 마음에 깊이 회귀하셔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다 원력을 가지세요. 주인이 없어요. 참 묘한 것을 내가 봐요. 지금부터 주인이 없으니까 지가 하고 싶은 데만 하면 되거든요. 성질 덜 내고 짜증 덜 내고 이 세상 부딪혀서 더럽다 깨끗다 이거 구분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다는 수행을 조금씩 해 가시다 보면 미운 놈도 감사합니다. 싫은 놈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행을 자꾸 해가다 보면 이게 골자예요. 핵심이에요. 자기가 사는 동안 자꾸 짜증 부리는 일이 불연 일으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불화가 씨앗이 되고 다툼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것이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자기가 아니라고요. 가짜가 성질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 가고 제껴놓고 진짜는 뭐예요? 그치? 안온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게 나잖아요. 그건 법신부처님 쪽에 있는 거고. 근데 살면서 이제 욕심을 자꾸 붙이고 내 것이라는 걸 자꾸 붙이다 보니까 괴로운 것을 같이 붙여다 다니거든요. 지장보사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하세요. 나한테 몸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어떤 환자지가 가서 어제 하나 가서 보고 왔는데 숨을 못 쉬어요. 끄 이러고 숨을 쉬어. 참 내가 대신 좀 쉬어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뭐죠? 이거 뭐 관 하나 박아서 놓고 그래야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살거든요. 그건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태양이 저기 아직 안 떨어지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 그지? 수도 물 틀면 아직도 나오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지. 맨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잘 이해하고 잘 들여다보면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부처가 화연해요. 나의 본질은 법신으로부터 왔으니까 돌아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딴 데 갈 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옛날 말씀은 그 원효대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 천상이나 지옥세계는 가지 말라고 권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지옥세계, 고통스러운 세계는 가서 바글바글하고 자리 모자라서 난리고 그래서 티켓 발부해야 된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거든요. 감옥이 지금
수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지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기어이 찾아가서 그 고통 속에 지가 찾아가 지가 들어가 앉았고, 천상세계는 누가 권유하거나 말리지 않아도 공덕을 지은 사람은 저절로 태평세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원효대사의 설법이었어요. 참여해 주신 인연 따라 부처님 법 잘 공양하시고 이 인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끌어줘요. 두렵고 무서운 세계가 다 없어지고 저 법신 부처님의 세계로 그대로 회귀하게 돼요. 이게 본성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은 그와 같아요. 단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있죠? 없으신가 보다. 나무지장보사 인연 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참여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다 법신 부처님의 집에 같이 나시기를 발언하고 금생에 살면서 끝없는 이 영불수행을 좀 하시고 지혜를 잘 닦아서 마하반야 바르밀이거든요. 닦아서 금생에 사는 것,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마음을 발언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네. 아이고 나는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요. 내년 가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못해요. 그냥 지금 아껴주세요. 지금 가까이 있는 가족님들 사랑하고 더 한번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참 네가 애쓴다 고맙다 네가 지켜줘서 감사하다 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발언하고 축원하세요. 관세음보살 5분 초과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